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찾으시면 좋아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며 그분만을 진정 사모하게 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께 맡겨드리게 되는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그런 자리로 저희를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로마서 1장 우리 한번 복습을 쫙 했었어요.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로마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2번 정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넘기신 것, 우리가 다 신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게 됐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것, 그렇죠? 그런 우리의 자리를 동성연애라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리를 갖다 이탈한, 우리 역할을 이탈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그런 자리 이탈의 모습을 동성연애라는 어떤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지. 동성연애하는 사람 다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세상의 겉모습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 그냥 우리는 정죄하고 그것이 단죄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체가 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나 그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죄덩어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 가운데 두게 하셔서 그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른 그 자체가 그냥 죽음이에요. 그게 저주고, 그죠? 그 자체가 죽음이고 저주인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보혈로 덮으시고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동성연애라는 어떤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지. 많은 교회들, 많은 설교자들이 동성연애를 갖고 통 그냥 그것만 무슨 죄 중에 죄인 양 지금도 막 그러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야고보서 보면 모든 걸 다 지켜도 하나로 어기면 다 끝난다 그랬어요. 그냥 끝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도 죄밖에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 죽어 있었던 그런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육이라는 것이 죄에 물려서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내놓는 나의 실존, 나의 모습을 여전히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진정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갖다 성경 전체는 지금도 계속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에 가시고 계신 건데도 우리는 그 십자가는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 채 동성연애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들은 지옥 백성이야 라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동성연애가 나왔다고 이게 죄라고 그들만 마치 죄인처럼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면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예수 손잡고 우리는 쓰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혼자 못 써요. 아무리 여러분이 동성연애 안 하고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해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우리가 순결하고 온전하고 거룩해 보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인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고 이루심 안에서 거저가 없이 은혜로 우리가 다 입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손 붙잡고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누굴 보세요? 예수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동성연애라는 것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죠? 그것을 확실히 여러분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자들이 되어야지 이것들의 현상, 겉테두리, 어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문자 그대로의 모습들을 갖다 본다면 이건 그대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준 건데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의 어떤 의의를 쌓는 그런 가늠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왜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다르게 쓰여졌기 때문에 도둑질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분명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고 준 건데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존재는 보지 못하고 나의 가치와 영광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의 목적의 위반이에요. 그 위반이라는 것은 잘못 쓰여진 거고 그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사람들이 어떻게 훌륭해 보이지만 여전히 죄를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거기에 저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로마서 1장 27절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사실 저번 주에 로마서 1장 그만하고 나서 예배소 돌아간다고 했는데 마지막 정리로 우리 28절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고 뭐 예배소서로 돌아갈까요? 그거 한번 복습을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은 하시는 거고 안 하신 분들은 새롭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실존 인간들의 실존의 모습을 갖다 잘 설명 것들을 다시 한번 집약해서 정리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어떤 문장으로 정리해버리고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모든 것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것이. 이해가 되시죠? 이건 문제는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싫어한다는 에도키마산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순수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이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가 증명해내는가 이런 어떤 단어로 쓰이는 게 이 지금 에도키마산이라는 싫어함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 이렇게 그냥 써있지만 사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섬긴다는 보통 이건 인간들의 생각에 섬기지도 못하지만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섬김을 받으실 만한 참 신인지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인지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갖다 말씀을 통해서 다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믿어도 될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내가 믿어도 되는 분이야? 라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갖다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좋은 분일까? 싫은 분일까?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어떤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들이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판단도 그 어떤 것도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공급하심으로 매 순간순간 존재케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와 찬송밖에 돌릴 게 없는 자들인데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좋은 분 같아. 이런 하나님은 나쁜 분이지. 그리고 불평 엄마나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가리키고 하나님한테 그 기도와 한양다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셨잖아요. 이러고 막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간섭해 가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생명 말씀 같은 데 가면 기도 이렇게 딱 하고 밑에 이제
책들이 막 있는데 그러면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좌까지도 내가 기도해서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24시간 기도. 24시간 동안 그래서 거기 그때 제가 재밌어서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책을 갖다 쫙 봤어요. 서서 그 자리에서 한번 쫙 봤는데 그분 아직 이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분이 보좌를 흔들기 위해서 일주일에 3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5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7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10시간을 늘리고 1년 후에는 15시간 기도하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해서 자기는 기도로 이 세상을 갖다 다 움직인다는 거 하나님 통해서. 그럼 뭐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책 읽으시면? 그럼 사람들은 나도 이렇게 15시간 기도해갖고 보좌를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자. 이 책이 잘 팔린다니까요. 이게 바로 인간이 막 하나님을 갖다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생명의 말씀에서 막 잘 팔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는 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 다른 게 없어요. 불교나 유교나 무슨 다 인간들이 주의돼요. 내가 하나님 되기, 내가 신 되기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좌도 흔들죠. 여러분 인간들이 죄로 인해 죽은 시체들인데 무슨 보좌를 흔들어요. 지나가는 개미 하나도 못 죽여요. 우리 힘과 노력을. 날아가는 새도 못 떨어뜨리는데 무슨 보좌를 흔들어요 여러분. 진석 그러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진석 형제님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까지도 내 손아귀에 넣고 흔들겠다는 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의미다.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근데 다 인간들이 이 꼼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자. 상실한 마음대로 에이스 아도키몬 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인간의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 죽은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마음, 올바른 판단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죠? 거기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뭐대로, 에이스는 그 마음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 안으로 내버려 두었다는 게 헬라어로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디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넘겨버리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다 자기 자리 이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핀 그 어떤 동성연애라는 거,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사실은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우리의 그런 상태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은 넘기셨대요. 이 주체가 누구냐면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동사 여기 원어를 보면 우리 힘과 노력으로 넘겨질 수 없는데 이걸 로마서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 아래 어떻게 하셨다? 가두셨다. 그죠? 율법 아래 두셨다. 그래서 할 말 없게 하셨다. 그죠? 이 세상이란 어둠이란 이 보수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기셨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로 우리가 넘겨진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자리에 넘겨진 이 자체까지도 나중에 보면은 이게 다 은혜예요, 사실은. 이 자체가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죠? 순간은 이게 바로 합당치 못한 일, 이 상실한 마음이 초래하는 결과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영광을 내 스스로가 챙기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우상 쌓기.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로 넘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조그만 우리 집안의 우리 아가들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키워가지만 엄마 아빠들이
이것을 갖다가 어떤 율법으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들을 갖다가 키우면서 진짜 그들이 뭘 알기를 원하겠어요.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그 자녀들이 뭘 알기를 원할까요? 물론 얘네들이 잘 커서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얘네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의 그 사랑, 엄마 아빠의 그 은혜 이런 거 조금이라도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하지 않을까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이 얘네들이 다 커갖고 지네들이 아주 잘 나가고 막 그러면요 엄마 아빠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엄마 아빠 재산이나 물려받으려고 그러고 재산 갖고 싸움이나 벌이고 이런 모습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없어요, 있어요, 그거? 많아요, 진짜. 은혜는 모른 채 그냥 자기 유익만 취하려는. 근데 그때 엄마 아빠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얘가 이렇게 잘 됐고 잘 벌고 돈도 잘 벌고 잘 사니까 야, 얘 너무 좋아. 그게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재산 갖고 싸우고 있는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겠죠. 그 엄마 아빠가 진짜 원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얘네가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안하면 이렇게 싸울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을 조금 할 때부터 키우실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초점이 돼야 돼요. 얘네들이 말씀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초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어떤 교회 안의 교육들은 다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착한 사람, 못 지키는 지옥 백성, 지키면 천국 백성. 애들은 조그마할 때부터 그런 정죄와 죄책감과 이런 것으로 다 꽁꽁 묶어갖고 나중에 결국 내가 이걸 지켰어야 하는 그 의의로 은혜는 모른 채 나를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야. 엄마 아빠 나 이거 했잖아요. 나 돈 잘 벌잖아요. 나 성공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갖다 엄마 아빠 몰라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나중에. 근데 진짜 자기 자신이 정말 모자르고요. 이러면서 이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자식들 중에는 모자란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입니다. 머리도 나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 힘과 노력으로 못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애들이 나중에 진짜 엄마 아빠 옆에서 그 엄마 아빠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엄마 아빠가 누가 좋겠어요? 잘 나가고 1년에 한 번 전화도 안 하는 나 돈 많이 벌고 이렇게 갖고 되는 애가 좋겠어요? 진짜 난 엄마 아니면 안 돼, 아빠 아니면 안 돼, 그 은혜 아니면 안 돼 해갖고 자기 자신 모자란 거 아니까 항상 엄마가 평생을 붙어 있어도 그 엄마 때문에 눈물 나는 얘가 진짜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을 내주세요? 왜 이러죠? 누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말이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좀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목적,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넘기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말씀을 떨어뜨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보게 하시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알아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케 되고 사랑케 되고 사모케 되고 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 이걸 갖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근데 이것은 그냥 이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거죠? 이거 말씀 지켜서 나 이거 지켰어요. 나 이거 지켰으면 난 천국 백성이야. 천국 갈 때 그냥 상 주세요. 안 주시고 그냥 하나님과 싸울 거 전쟁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보좌도 흔들고 있고 막 아주 무서워요. 저는 이 기독교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저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저는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시기 고생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져요. 이게. 왜냐면 저는 그런데 살았는데도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매일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의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제가 생각하는 말씀이랑 똑같았어요. 이거 지키면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못 지킨 거 갖고 죄책 간다는데 회개기도 100번씩 하고, 그죠? 이거 나 했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지. 그래도 안 믿어져 이게.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아. 회개를 해도 하루에도 한 100번씩 해도 지나가다가 조금 욕하면 회개하고 해도 오늘 회개 못한 거 뭐 있지? 회개 못한 거 뭐 있으면 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잘한 거는 또 기억이 아주 그냥 잘 남아요. 이런 거는 대단해. 이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거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나 여기서도 잘 될 거야. 뭐 이런 어떤 거. 여러분 이런 생각들 안 갖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다 그렇게 교회 생활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네? 거기서 무슨 예수의 십자가를 봅니까? 다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내 행위, 내가 한 것들.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의 백성으로 또 이렇게 만드시기 위한 자리가 여기인 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 복음은 또 흘러가게 하실 테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또 가정에 가셔서 또 어디서나 자녀들뿐만 아니고 여러분 만나시는 누구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너희 하나님 말씀시키는 천국과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도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모르면 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럼 하나님의 말씀 지킨 자가 천국 가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킨 자가 세상에 누가 있는데요? 한번 누가 있다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쓰레기예요. 인간들. 그렇잖아요. 이사야 같은 거룩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사 같은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 걸레 똥걸레 같은 옷을 입고 서 있다잖아요. 인간이 어떤 의로도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 실존이라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경전을 통해 애초부터 우리는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 같이 여기고 우리는 갔던 거죠. 이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고 또 큰 아기도 있고 큰 자녀들이 있고 누구는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그거 우리가 전하고 저거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지키면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면 결국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상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넣고 움직이려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딱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오늘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목표로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 이제 진짜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정말 조금이라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드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목표가 뭐야?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평생의 목표, 이 세상을 우리 교회가 변화시키자, 이 세상을 위해서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자. 아니요, 여러분 세상은 정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요. 정의로워졌다고 해도 또 패러나고 또 싸울 겁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2000년 역사를 한번 보세요. 3000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 지구상의 역사들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안 싸운 적이 없어요. 인간들은 맨날 혁명을 일으키고 또 혁명을 낳고요. 그 혁명 안에서 또 패가 갈리고요. 인간들은 어디서 뭘 모여도 내 유익감, 내 이익감, 내 것만 챙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혁명을 일으켜갖고 아주 건강한 나라가 된다라는 그것은 허황된 상상일 뿐이에요. 다들 그것을 바라고 뛰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남고 헛되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고백만 내놓고 죽는 자들이 이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된 짓거리를 하다가 쓰레기같이 죽어가는 시체들인 인간들의 모습임을 보셔야 돼요. 이걸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오신 것은 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셨을 때 그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될 거예요. 누군지. 그리고 한 천국에 가면 그 집이 누군지 보게 되겠죠. 하지만 몰라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 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도구들로 여전히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나누는 도구들로 이 말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통로들이 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주님 진정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아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기 같이 되시길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짜 이 인간들은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못 봐요. 인간들은 지금 오늘 보면 상실한 것에 우리가 넘겨졌다 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상실된 마음에 넘겨서 타락했다는 자체도 인간들은 몰라요. 인간들은 어디서나 자기 자신이 굉장히 지극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타락한 자들인데도 타락한 이성을 가지면 합당치 못한 일밖에 내놓을 게 없는데도 우리는 마치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요. 북한 같은 데 보세요. 북한. 저는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전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인간들이 물론 여기도 코미디고 어디나 코미디지만 제가 볼 땐 다 코미디예요. 블랙 코미디. 아주 블랙 코미디들을 하는데 인간들이 여러분 북한의 1인 체제 여러분 이거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된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잘못됐잖아요. 전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실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그들이 이성이 없어서일까요? 자기 자신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인 체제 밑에서 북한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엘리트들이 거기도 엄청나요. 안 그렇겠습니까? 천재들이 많다고요 거기도. 그런데도 지들은 그렇게 이성적 판단을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돼요? 지금 블랙 코미디인 거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디나 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성적 타락하려면 합당치 못한 일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아래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보시면 돼요. 이 그릇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상실한 마음이 바로 신에게 버림받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나 그들이 스스로의 인간으로 힘을 쌓고 힘을 하늘을 침노하는 그 지혜 자체가 바로 저주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버림받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결과로 발생되어지는 것들이 29절부터 20개가 넘는 죄의 목록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거죠. 그죠? 살인, 미워하는 것. 난 살인 안 했는데요. 성경은 우리 성질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똑같아요. 사기 안 쳤는데 자기를 유익을 위해 자기 위해 사람의 공경에 빠리치는 게 다 사기예요, 여러분. 이 불의의 목록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목록을 보면서 이건 내가 하고 이것은 난 안 했는데 우리 지금 누구는 한 것과 비교를 먹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쟤는 이거 한 것 같아. 나는 안 한 것 같아. 나는 아직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점수를 먹기 위해서 난 여기 한 2가지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다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 우리 자신을 우위에, 비교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라고 주신 것임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라고 주는 거지. 이것들이 아닌데 이것들을 보라고 준 건데 이것들이 그냥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십자가 보혈을 안 이뤄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지키고 이것은 난 했고 이렇게 그냥 비교하면서 우위에 놓으면서 이것을 정죄하면서 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런 증상들이 매 순간 터져나오는 나를 보면 주님 저는 정말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죽음이네요. 저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죄의 목록들을 교회에 써주신 거예요. 응? 교회야, 너희가 이런 목록들을 크게 적어놓고 오늘은 이거 지켰고 내일은 이거 지켰고 하면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서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고 내 앞에 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 모양 욕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는 구원받은 후에도 요 모양 욕구하려 여전히 오라는 공고한 자라는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너희의 육이 삭제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그 은혜가 아니면 매 순간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는 자임을 보라. 이게 바로 이제 죄의 목록들을 쫙 나열하면서 여기 다 걸리고 있어.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 헬라어 이거 다 저는 다 찾아놨는데 여러분 대충 한번 훑고 갈까요? 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이 뭐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가득한 자라는 것은 페폴레오메노스, 이것은 이런 것들이 충만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행위와 관계없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소유격으로 연결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은 이것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드러날 환경만 되면 팍팍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환경이 안 돼서 안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자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환경에 있어주면 다 드러나는 게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했다고 나는 굉장히 거룩한 자 같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는 자, 푸스디스타스, 이거 은밀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거든요. 정죄하는 거고. 은밀히 뒤에서. 그러면 우리 삶의 낚시 뭐예요? 남 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낚시 모여서 그죠? 남 비판하고 남 욕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불의, 아카디아, 이것은 불의에 따라온 모든 죄의 목록을 말해요. 추악, 코넬이야. 아주 사악한 그런 모습들, 탐욕, 프레오넥시아,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성질. 그죠? 악이, 카키아, 나쁜 의지들, 사악함, 시기, 프로드, 질투, 질투하잖아요, 여러분. 남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죠?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인. 예수님은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까지도 확대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했다. 분쟁, 에리도스, 다툼,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선의의 경쟁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 인간의 마음. 올림픽에서 보세요. 올림픽이 뭐 선의의 경쟁이다. 올림픽 뭐 굉장히 아이고 그 금메달 따야 영웅되고 금메달 못 따면 다들 무슨 그냥 다 죄인처럼 입국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뭐 선의예요? 선의 어디 있습니까, 동네에? 인간들이 내놓는 것은 다 그래요. 악독, 카코에레이아스. 이건 심술이에요. 뭐 이런 심술들이 막 우리 안에 막 뿜어져 나오죠. 괜히 심통 부리는 여러분 우리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 추악, 허넬이야, 이 부정하는 뜻, 성경의 불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 다 이런 거, 탐욕, 분쟁, 뭐 이런 전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 점점 주님만을 붙잡는 자가 되는,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것들만 쌓아가는 이런 것들,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우매한 자, 아시네투스, 하나님 배우기를 거절하는 자, 하나님 배우기를 거절한다. 이게 우매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거절한다? 배우는 걸 거절.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해버려요. 귀찮아요. 그게 싫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간섭하긴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손에 딱 놓고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싫어요. 배약하는 자, 아신데투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약속 어기잖아요. 약속이 되게 유익할 때만 지키려고 하잖아요. 무정한 자, 아스토구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무자비한 자, 아넬레 모나스,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긍휼 없죠. 맨날 긍휼한 척들만 하지. 여러분 뭐 긍휼이 있으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세상은 이런 거 하는 거 바보 취급받아. 이거 해야 우리는 성공해. 이러면서 이것을 부추기면서 그죠? 같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갖다 말씀하고 있고 기독교는 그래서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는 것이 이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죄로 우리 다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력 종교는요 이 죄라는 것을 갖다 상정해 놓고 인간의 어떤 기준과 어떤 인간의 어떤 판단과 이런 것들을 죄라는 것은 요 정도야 라는 것을 기준을 딱 세워도 이것을 안 짓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자력 종교는 이것을 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준을 딱 넘어서는 순간 나는 신의 반열에 가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게 세상의 모든 자력 종교예요. 스스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아 착하게 살고 천국에 가자, 극락에 가자.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를 안 짓게 하자의 목적이 있지 않고 무엇의 목적이 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직시케 하셔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 내가 숨쉬는 것도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누구를 필요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게 여러분 자녀들의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그들이 진짜 엄마 아빠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거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 요즘 부모님이 애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그게 무슨 그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줘. 은혜가 사랑이 다 주면 사랑입니까? 해달라는 해주는 은혜 걔네들 나중에 빵에도 안 껴요.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애들 키우라는 게 아니라 알아줘요 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들이 진정도 마음속에서 그죠? 신이 된 자들이 아니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자는 그냥 죽음인 우리의 실존을 보는 것, 이게 말씀의 목적이고 이게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성령의 목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내 능력과 가치가 다 부인이 되고 예수만 찬송이 되고 자랑이 되게 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힘과 노력을 절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이 육의 삭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그런 죄된 나를 매 순간 보게 하시면 그 죄된 내가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런 나. 그게 자기 부인의 자리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런 죄된 나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우리 시선의 변화가 있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런 죄된 나를 바라보는 자체가 괴로우니까. 그죠?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진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체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게 찬양이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합니다. 이게 찬양이고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찬송이다. 그게 예배예요. 이렇게. 왜 십자가가 섰어야만 했는지, 왜 예수가 오셨어야만 했는지, 왜 내 스스로는 안 되는지 이걸 아는 거. 예수의 은혜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도덕, 윤리를 잘 지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떳떳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도덕과 윤리까지도 제가 그랬잖아요.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이건 다 변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기준을 막 그거 상정해 놓고 그거 합격하면 마치 괜찮은 자는 착각하고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한계, 어떤 기준 그 안에서 도덕을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평생 자신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을 흔들 만한 어떤 것이 나타나면 그 도덕 윤리라는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거룩하다?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나는 했으면 나는 괜찮은 자다?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들 가운데 도덕 윤리를 좀 지킨 것으로 자신들을 굉장히 높이려고 해요. 그게 신이 된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간들은 도덕과 윤리도 자신의 욕망에 의해 지키고 안 지키고를 하는 거예요. 그 도덕 윤리보다 더 큰 욕망이 있을 때는 그 도덕 윤리 따윈 관심도 없어지는 게 인간들의 모습임을 알아요. 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래서 도덕 윤리를 보고 그 사람은 그 도덕 윤리를 지킨 사람을 보고 성인군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자신들의 의의를 쌓는 그 욕망을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완벽하게 지키려 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마귀새끼라고 하셨어요. 온 세상의 존경을 받았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준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 여기 통과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예수 빼고는. 그래서 예수만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인자. 그 우리는 다 사람도 못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행위로 비교하며 정죄하며 칭찬하며 영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 밖에 있는 아담의 후예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행위로 매긴 점수에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것들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 제가 다 설명했었죠. 우리가 다 이거 나눈 것들이죠. 왜 안 받으세요?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죄덩어리니까. 그래서 인간들의 것들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세요. 인간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내면의 그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쓰레기인 그것을 위장하기, 그 쓰레기 같은 그런 나를 위장하기 위해 도덕과 윤리라는 가면을 만들고 쓰고 다니면서 나를 그럴듯한 자로 자꾸 챙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가면이 자기인 줄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도덕과 윤리로 하나님의 말씀 지킴으로 가면을 쓴 자들은 점점 더 두꺼워진 가면으로 인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그런 가면 속에 자신의 모습이 남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마치 나는 아니라는 듯 착각하죠. 또 그게 정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온 무리들, 그들의 내면에 사실 어떤 모습들이 숨겨져 있느냐면 똑같은 거예요. 죽어라. 내가 하고픈 것을 누군가 먼저 해서 그 한 자를 정죄하고 죽여서 나는 마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 자인 양 숨기고 싶은 거죠. 응?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안을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너도 똑같잖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러니까 다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가늠하고 싶잖아.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래 한번 보자. 다음에는 내가 진짜 노력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더 깨끗하게 와서 너 한번 대결해 주마. 그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만약 그들이 진정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안 되는 자들이었음을 봤다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그런 모습이 드러나도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야단들을 떠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되어보겠다.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자신들의 모습을 진정 보게 됩니다. 내가 사형에 처해졌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한 자, 죽어야 되는 자, 마땅한 자 맞습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자 맞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녀들이었던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전 그거 알지만 제 힘으로 그래서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 도와주세요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저는 여전히 불의한 청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고 그것을 주님을 원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의 의가 필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말고는 저는 길이 없습니다를 아는 자가 성경은 그런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 있는 자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지혜 대신 예수 안에서만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 얘기가 다 예수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은 우리의 실존을 까발려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고 말씀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그런 우리들이 와서 이 가면들을 벗어놓는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시면 그런 가면들이 다 벗겨져서 벌거벗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옷으로 가리시고 덮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훌륭한 도덕, 윤리, 말씀 지킴의 옷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해 입으라는 것을 또 해 입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해요 하고 교만을 떨고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그들이 예수의 옷이 왜 필요합니까? 그 보혈로 짠 예수의 옷이 왜 필요해요? 내가 만든 옷이 더 훌륭해 보이는데 그 시뻘건 옷이 뭐가 필요해요? 진정 예수의 옷이 필요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는 인간의 의로는 당시 없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의?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의가 아니에요. 그 의는 뭐예요? 예수라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리와 창녀들 데리고 천국 갈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진짜 의를 붙잡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그 의만을 붙잡게 된 역사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 복음이고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중독 하나도 끊어내지 못하는 자들임을 아셔야 돼요. 그럼 중독이라는 것들은 끊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 힘으로 집착이라는 거 하나 물리치지 못해요. 우리는 집착. 왜냐하면 죄라는 놈이 우리를 여전히 우리 육을 갖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 힘과 노력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의 놀라운 보혈의 역사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보혈을 우리에 흘리신 예수를 진정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손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마치 우리 스스로가 예수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야 천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서 설레발 치는 거예요. 교회하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살면서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거룩한 척 해야 될 것 같고
하여간 그냥 집안에서도 자기들은 못하면서 애들만 잡고, 그죠? 너네라도 그렇게 살아. 아빠는 못 그러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는 하는 척하면서 애들한테 거룩해지라고 그러고, 그죠? 뻥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죄의 목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줄 때 이것을 없애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를 지금도 내놓고 있는 죄덩어리가 나임을 직시하시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수님만을 의존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가 뭘 말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성경 전체를 갖다 보시면서도 헷갈리지 않으시지. 이 율법화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 아주 뼛속 깊숙이까지 박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나눠도 집에 또 가면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차피 인간은 뭔가 해요, 매 순간. 그잖아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내 의로 붙잡게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정죄하게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내 영광을 쌓는 거, 이런 어떤 의미들을 계속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도는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임을 진정 깨닫게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죽은 자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붙잡게 하시는 것, 이게 자기 부인 가운데 예수만을 바라게 되는 놀라운 역사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에베소서가 바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상화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그것을 갖다가 깨뜨려 가지고 삭제시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매 순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그 얘기를 계속 써내려 와서 지금 로마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다시 나눈 거고,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정리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도 보면 우리는 행해야지 뭐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것들을 에베소 1장 1절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나라 해석 성경이 행해야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페리파테오, 이 행한다는 게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행함이 아니라 그랬죠. 삶의 방식, 거하다, 살아가다라는 어떤 영역을 뜻하는 단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절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본받는 미메테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의 옷을 입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다 설명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왜냐하면은 이 율법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딱 들어도 다시 세상으로 딱 나오면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본받아야지, 행해야지, 뭔가 해야. 여러분 저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은 일들을 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의의가 절대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것들로 의의 삼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정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행해, 본받아 이런 의도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문을 보면 미메테스라는 단어가 본받아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어떤 인간들이 이것들을 해석할 때 자꾸 인간들 중심으로 이것을 번역한 겁니다. 이게 다. 우리나라 성경 자체가 그잖아요. 방언이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뜻 이게 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도 행하고 페리파테오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예수께 달리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하게 되었어라는 그 은혜를 설명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은혜가 뭐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어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다 그 은혜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지금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의 우상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려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있게 된 거야 라는 것을 또 설명하고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마.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 바로 우리 이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죠. 이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다 율법적인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또 인간의 영광을 챙기는 거, 다 이런 것들. 그게 아니고 진정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에게 뻗어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정녕 너희가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그죠?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게 다 뭐다? 우상 숭배다고 정의 딱 내려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해 이런 자들은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때문에 기업을 얻은 자들이 되었잖아 라는 것을 설명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를 내리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잖아.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여기 행하라 나오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닌 거겠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해가 이제 되셔야 돼요. 뭘 말하고 있는지. 왜냐면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들,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실존을 보이기 위한 것들이고 그런 걸 통해서 새 언약이 왜 왔어야 되는지를 알라고 주신 것들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진짜 실체가 오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고 의존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러므로 되어서 주님만을 찬송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이런 것들을 행해 그래야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을 쓰신 게 아니라 다 예수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8절 같은 경우 헬라어 원문에 가르라는 접속사하고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 왜냐하면 7절까지 왜 율법과 은혜가 함께할 수 없는지 나라는 우상 그 신을 삭제시켜야 하는 주님의 일하심이 왜 필요한지 어둠과 빛은 왜 공존할 수 없는지를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들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당신의 백성은 당연히 어둠이라는 영역에 거할 수 없게 되었잖아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8절에서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영역 안에서 어둠일 수밖에 없었는데 빛이 그 어둠의 영역을 뚫고 들어와서 빛의 영역으로 바꿔버리셨기 때문에 어둠의 영역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빛의 영역 안으로 오게 된 이유가 뭔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비단에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그 비단에 빛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원을 뭐라고 했어요? 구원은 존재 안에서의 존재됨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뭐다? 존재 안에서의 존재됨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해서, 여러분 뭔가 행해서, 내가 뭔가를 붙잡아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존재가 여러분을 뚫고 들여와서 그 존재 안에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빛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작은 예수로 여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행해서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것은 1%도 없어요. 그 빛이 다 하시는 거예요. 빛이 비쳐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의 영역 안에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그렇죠?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면 빛의 영역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막 빛의 영역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게 다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 빛, 이 전부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다 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 신약을 보고 어둠을 통해 빛을 보고 율법을 통해 은혜를 보고 심판을 통해 구원을 보고 죽음을 통해 생명을 보고 땅을 통해 하늘을 보고 그죠? 전의 것들을 통해 지금의 것들을 보고
밤을 통해 낮을 보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존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뭔지를 보고 세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육을 통해 영을 보고 불의를 통해 의를 보고 불신을 통해 믿음을 보고 불순종을 통해 순종을 봐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다 성경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죠. 어디 초점이 있는가. 이 본문에 의해서 어둠이었어. 이 어둠이었던 너희가 이제는 빛이야. 그 어둠을 통해 빛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그런 것들을 대비시켜서 하나님이 이걸 보이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역사에 가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어둠이 뭐죠? 헬라어로 스토코스. 이게 암흑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그냥 어둠이 아니고 사실은 생활 방식,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코토스라는 이 어둠은요, 재밌는 이 뜻이 있습니다. 지식의 결핍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둠인데 지식의 결핍이래요. 어떤 지식일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의 결핍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게 뭐라고요? 영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생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아니잖아요. 지옥에 있어도 영생이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참 생명이 뭐다? 예수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고 어둠이라는 것은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예수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 예수 아는 것들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되시고, 예수 안다는 것은 예수가 뭐의 본체세요? 은혜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안다는 거, 그 엄마 아빠 진짜 그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매순간 베풀어주시고 엄마 아빠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돈 잘 버는 거 이런 거 아는 거겠어요? 그런 거 아는 거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에는 어둠 안에서 예수를 몰랐던 자들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예수를 몰랐던 자들. 이 어둠 안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도 다 어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어떤 개념들이 중요합니다. 어둠에 있지만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둠 안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일을 행해도 인간이 볼 땐 착하고 선하고 정의로워도 이것은 다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 보기에 빛이라고 생각하고 착하고 선해 보이는 행위들도 어둠 안에서는 그저 다 어둠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모든 것들도 이용해서 나의 신되기를 꿈꿔요. 나의 왕되기를 꿈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말씀을 다 지켰다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어둠에 있어도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살다 보면 여러분 겁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선하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보다 여러분 저 절에 가면 훨씬 착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고. 네? 교회 다니시는 분보다 여러분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더 되게 친절하시고 또 이렇게 조용하신 분들,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들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어쨌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만나기 싫을. 이것도 하면 이것도 오해되나? 어디나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몰라요. 그냥 물건 깎아달라고 교회 양품도 사면요 하면은 그 주인, 제가 옛날에 그랬죠. 어디 갔을 때 파분 사러 뭐 갔는데 어떤 분이 사장님 이거 깎아주셔야죠. 이게 저거 하는 사장님이 나중에 막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그 사장님은 카톨릭 신자였는데
근데 그분이 나가더니 목사님! 막 부르는 거야. 그 목사님 차 빨리 갖고 오세요. 빨리 이거 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막 그리고 막 그 화분 파시는 그 분이 한숨을 계속 푹 쉬시는 거예요. 제가 저도 목사였는데 화분 사면서도 아유 정말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이건 진짜 이게 나 카톨릭으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하나님 인간은 여러분 하여튼 그래요. 또 그렇다고 절에 갔다 오면 그렇다고 뭐 그게 되나요? 다 똑같지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여러분 하여튼간 어떤 말씀을 다 지켰다 해도 우린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로 예수 안에서 비단에서 빛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구원은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능력이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존재 안에서 존재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퀴리오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빛이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엔 크리스토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감정이 지금은 예전에 할 수 없었는데 예수가 뚫고 들어오셔서 이게 지금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영원히 매 순간이 영원하신 현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빛, 헬라어로 포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생명, 진리, 구원을 의미하죠. 예수를 의미하죠. 그죠?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 뭐 이렇게 8장 12절 다 내가 빛이다 정의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죠? 그런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살폈지만 요한복음도 계속 빛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나오잖아요. 빛. 바로 이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했지만 직역을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왔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람들의 위한 빛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만 빛이에요. 내가 빛이다.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7장을 나중에 나누겠지만 초막절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인간들의 어떤 힘, 노력, 초막절 절기를 지켜서 성전에서 전등을 켜놓고 이 예루살렘을 비치고 매 순간 실로하면서 물을 떠다가 초막절에는 7일 동안 계속 성전에 물을 붓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지. 그런 곳에 예수께서 가셔서 아니 니네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아무리 전등을 비치고 물을 계속 퍼다 날려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내가 빛이거든. 그래서 거기 가서 갖고 내가 빛의 이놈들아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다 그 행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영역 안으로 내 힘으로 들어가 보겠다. 왜? 그래야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야. 오직 너희는 나라는 존재 안에서만 존재될 수 있어.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이라는 호스, 이 처럼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란 뜻이에요. 그렇게 행해 예수같이 살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같이 사십시오. 저는 예수같이 여러분이 사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처럼 사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 예수를 보고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하고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이 그렇게 하나하나 목록을 갖다가 지키면 난 사랑했어요? 아니잖아요.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 그렇게 하는 척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면서 가족도 사랑 잘 못하면서 우리 그잖아요. 만나면 맨날 싸우면서 우리 저
먹으러 만나도 싸우고 뭐해 만나고 싸우고 맨날 싸우잖아요. 여러분 존재들이 딱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뭘 사랑을 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방법 안에서처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라라는 것은 그 안에 머물러라. 페리파테오. 이 생활 방식이에요. 은혜의 방식. 그죠? 거기서 살아라. 영역. 그 영역 안에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래서 인간의 행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지만 행위와 관련된 것에 대한 비유적 의미는 이 단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히브리어를 갖다 70인용 번역,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이걸 다시 번역해갖고. 근데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 원어상으로 봐도 여기는 인간의 어떤 행동에 대한 비유적 의미는 하나도 들어있잖아요. 이 단어 안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마치 어떤 행함으로 자꾸 본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 전 사전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전을 다 찾아보고 일일이 꼼꼼하게 이 단어 하나를 다 살피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성경이 정확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그런 행함과 관련된 것은 비유적 의미는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단어는 그래서 영역, 생활 방식을 의미해요.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은 그죠? 우리가 어느 영역 안에 북한에 살고 있는가? 자유민주주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유 안에 살고 있는가? 율법 안에서 무엇이 나를 갖다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막 2,000명, 3,000명 늘어도 만약에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것 감기랑 똑같이 여기고 가자. 이제 확진자 수 세지 말고 이제 치료받을 사람이 있으면 정하고 치료받으면 되고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입원하고 아니면 중증 환자 아니면 집에서 혼자 치료하고 약 먹고 이제 뭐 약이 나오고 하면 이렇게 되자 하면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걸 생활 방식이라 그래요. 근데 아니야. 우리는 확진자 이해하고 그냥 4차, 5차, 6차 이제 다 해갖고 만나든 할 건데 집에 가면 꼭 코스튬만 그냥 이거 없어야 돼 이거 영영 나올 때까지. 그럼 거기에 지배 받겠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와의 지배,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율법의 안에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신이 된 인간 스스로나 나라는 인간을 스스로 인도해가고 있는가?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은혜 아래, 예수 안에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4절도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기서 따른다, 안 따른다 이런 거 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여기서도 행하는 거예요. 페리파테오.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따라 내가 뭔가 해야 율법의 정죄를 안 받는다. 그게 율법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정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 행한다. 페리파테오 거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선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선인 거예요. 여러분의 죄까지도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을 따라 행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율법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율법의 어떤 지배 안에서 여러분 뭘 해도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뭘 해도 자유할 수 없다. 뭘 해도 우린 죽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겠죠. 그래서 육안에 속해 있는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영역, 그렇죠? 성령 안에 있는 거, 영역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 은혜에 이끌린 가운데 은혜만 남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 역설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빛 가운데 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타내 주면서 바로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은혜를 설명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럼 무엇인지부터 해서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